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며 십자가 지가는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비하고니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어하여도 백명길 대나니 그르게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니 올다 그 산이 옮받아서 성길에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길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만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주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날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또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절. 목에 끊어 안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나비같이 영양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하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온 바람 이때까지 왔으니 그와 같이 전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그의 은혜 삭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24번입니다. 바로 찾아가 바빠요. 자, 갈까요? 124번. 아니, 기다려봐. 자, 오늘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죠. 사순절 첫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4번입니다. 이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40일을 따져요. 그 대신 주일날은 빼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첫날이 18일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 수요일이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매일. 124번. 자, 사순절 첫 번째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합니다. 한 절씩. 자,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나를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도로운 위대한 능력 그대는 잠을 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들었게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 영접할 예원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전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버린 예복을 주 앞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2026년 2월 22일, 자 2월 마지막 주간이죠.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키며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며 주의 은혜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조금 어렵죠? 로마서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하영, 자, 쉬운 성경, 자, 목사님하고 같이 봐요. 15절입니다. 5장 15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죄와 불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에서 본 순종,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순종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불순종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 가운데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죄와 불순종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죄, 불순종의 뒤에는 누가 있나? 네. 그 어떤 악한 영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본 불순종, 그리고 복음으로 본 불순종, 이러한 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불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았듯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권위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신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뒤에는 숨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이 악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가죠. 그러면서 죄와 순종, 죄와 불순종 이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왜 죄가 자꾸 반복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뿌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결국은 더 확산되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미 존재했었답니다. 이 죄는 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를 했는데 그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죠. 거기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원죄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와 사망 사이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심판이 빠졌어요. 심판.
세상에서 정당한 법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라면은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재판을 거쳐서 형벌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그 선고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헌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헌법을 대통령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헌법을 대통령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의 수괴가 되었다. 재판관은 그렇게 판결을 했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죄에 대한 선고는 내려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가 내게 흐르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원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죄가 내 몸에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는 그 죄를 우리는 원죄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도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죄와 불순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작은 1번 죄의 시작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대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하겠죠. 아담의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게 되었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기억하죠? 그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 역시 아담을 말하면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온 출발점은 단순하게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부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식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죠? 근데 그 겉모습에 유혹이 돼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그 정죄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 죄가 왔다면은 이 불순종이 죄인가요? 맞아요. 이 불순종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을 보든지 또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적에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적에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것에 우리는 쫓겨가게 되죠.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마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죄인이 되게 합니다. 또한 이 불순종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 한 죄가, 한 범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 정죄를 받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아담 자신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의 원리 또는 대표성의 원리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의 불순종은 우리 모두의 불순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하임이가 지금 하임이 몇 살? 하임이 5살, 예, 5살 됐어요. 어렸을 적에는 3살, 2살까지만 해도 고집이 안 셌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 먹어간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자라나면서 고집이 세지죠. 왜? 자기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학원에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다녀서 선생님들이 양보하라 배우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붙잡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불순종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뭡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헌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달라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절망에서 끝나지 않죠? 19절을 봅니다. 19절 후반에 보니까 자 앞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뒤에를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